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배하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드린 제사,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형식이고 또 하나는 내용입니다. 내용과 형식, 이것이 잘 조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형식은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과 절차에 따라 드려지는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형식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시대의 우리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순서에 따라 지금 어떤 형태를 갖추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에서 내용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용, 왜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지, 또 혹은 유일하게 소제, 곧 식물성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는 어떤 의미로 드리는지, 이걸 이해하고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분명한 내용을 알고 예배해야죠. 누구를 예배하는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성경에서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형식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 형식에는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로 예배하는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말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면 예배라는 것을 곧바로 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형태와 내용을 갖춘 그런 예배를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주제가 예배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때는 구약시대니까 제사에 관련된 것이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를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사람을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부르는가? 4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5절 나의 성도들이라고 일컫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7절 내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을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해 냈으니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고 내게 제사를 잘 드리고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제사를 통한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제사에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쏟는 가운데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짐승처럼 피를 쏟고 죽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다 모여라. 내 백성들아 다 모여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느냐? 4절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또 6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의 법정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지금 부르시는 여러분이 이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불신자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언약 백성이 된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고 계십니다. 뭐 하시려고? 따지시려고, 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금 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그들을 모으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제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구약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리기는 잘하는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은혜를 생각하며 드려야 할 제사를 그렇게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 나오지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제사를 안 드렸다고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할 때 어떤 순서를 따르지 아니했다고 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너희들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어. 너희들이 시간마다 때를 따라 드린 제물은 내 앞에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드린 그 제물을 내가 다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다 가져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이 잘 아는 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죠. 9절에
네 집의 수소, 내 우리의 순염소 이거 가져가지 않을 거야.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 헌금도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내서 여기 오셨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기도도 드리고 또 찬송도 여러분이 부르고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무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곳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제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몸은 여기 있지만, 여러분의 눈은 강대상을 멀그머니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의 입술은 움직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너 내게 제사하고 내게 예배하는가? 라고 주님께서 따져 물으시는 것이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어떠하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셨는가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짧은 넉 절의 말씀 가운데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이상 강조되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곧 이렇게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사에도 형식과 내용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배에도 형식과 내용이 갖춰져야 되는데, 제사나 예배나 모두 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내용이에요. 믿습니까? 영과 진리로 라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영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의 영입니다. 내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진리로 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는 말은 거짓이 없는 참을 의미합니다. 참되게. 그러니까 내 영이 거짓 없이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이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때마다 그 찬양 속에 임재하시며 나의 영혼을 만지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내가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느끼시는가요? 만약에 예배를 통하여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저 형식적인 제사에만, 의식에만 치우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생활을 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참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진리이시거든요. 진리이신 참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사의 태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이 되는가 봐요. 그런데 예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드림과 받음. 그래서 예배하다, 예배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옳은 표현이에요. 예배하는 행위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리심, 강복,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는 드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는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드리고 내 찬양을 드리고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드린다라고 표현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예배자로서 갖춰야 할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너희를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했으며 어떻게 인도했으며 어떻게 먹였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왔는지를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성도에게 제정하신 것이 뭐예요? 절기죠. 그리고 매 주일 매 주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신약에서는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명하셨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이 한 주간만 교회 안 나오시면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은혜 잊어버립니다. 한 달만 안 나오면 하나님이 가물가물합니다. 1년 안 나오면 기도도 잊어버립니다.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실 때 맨 먼저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셔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렇게도 원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는가를 생각하고 제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나의 모든 구원을 과거에 이루어 놓으셨고 보혜사 성령이 현재에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게 임하셔서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성삼위의 은총을 통하여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섰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관련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껏 산 것이 모두가 다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올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는 표현이 14절과 23절에 나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는 뜻이 무엇일까? 이 감사, 죄송합니다. 히브리 말로 감사를 토다라고 그래요. 감사의 원문이 토다예요. 그런데 이 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하나는 찬송이라는 뜻과 하나는 자백 혹은 고백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확신하며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것을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그래야죠. 주님께서 내가 고백한 죄를 용서하셨으니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덮어주셨으니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감사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면서도 이런 의식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힘이 없어요. 교회 역사에 보면 옛날 신의주 제1교회는 찬송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던지 심리 밖에까지 교인들의 찬송 소리가 들린다고 할 정도였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감사 찬송은 어떻습니까? 정말 영으로 찬송합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온 내 영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따져 물으십시오. 이래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는 바로 변화된 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변화된 내 삶의 모습.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서에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잘 진행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은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사했을 때에 하나님을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기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에 보면 5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제사하면서도 계속해서 5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계속 반복해 지으면서 또 제사하고 또 제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16절 1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첫 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시합니까? 전하는 사람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사람 뭐예요? 악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장 악한 것이 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던졌어요? 네 뒤로 던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내던져버린 거, 이것이 문제예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첫 번째 책망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18절 다 함께 시작.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이 죄악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다는 말은 악인들의 삶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악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악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악 19절 시작.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입술로 범죄를 하는데 이 입술로 악을 말하고 혀로 거짓을 꾸며낸다. 뭐 하면서? 계속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계속 예배하면서도 이런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20절 네 번째 시작.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자, 이 죄악은 무엇입니까? 말로 형제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다섯 번째로 아주 무서운 죄가 나옵니다. 자, 21절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잠잠히 보고만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혹이라도 변하지 아니할까? 이번 제사는 온 마음을 다 드리지 아니할까? 이번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아니할까? 하나님께서 엉터리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엉터리 예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잠잠하였더니 엉뚱한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없수히 여겼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참다 안 되시면 죄를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죄악, 이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도 계속해서 제사를 통하여 제물을 드리고 뭐 행위를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외식하는 마음을 버리고 삶을 바꿔서 변화된 모습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말씀을 들으면 또 한 번의 말씀을 더 들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는 오늘 하루 더 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신앙의 연조가 늘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었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해야 돼요. 옳게. 바로 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은혜 언약,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놀라운 하신 일들을 통하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시내산 언약을 통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올바로 드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를 올바로 드려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나 예배나 영과 진리로 내용과 형식 모두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더 내용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문자답을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또 듣고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는 것을 행복해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려야 되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놀라운 은총이 여기 나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못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찢어버리시겠대요. 우리의 몸을 찢어버리면 질고가 찾아오고 우리의 주머니를 찢어버리면 아무리 집어넣어도 뚫어진 전대는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사업장과 가정을 뚫어버리시면 찢어버리시면 그 인생은 끝장이 나요. 그런데 형식에 치우친 제사 예배만을 일삼게 되면 그것을 끝내 고치지 아니하면 주님이 찢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께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뭘까요? 15절 다 함께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주님께서 너를 건져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예배 늘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반복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형식으로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제 정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